토요일에는 솔로몬의 모든 업적과 그의 지혜와 부귀, 영화에 관한 이야기가 10장까지로 끝나고 11장 첫 문단에서 솔로몬이 그의 치하 후반부에 이방 여인들을 처와 첩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 눈 앞에 이방 신들을 위한 산당을 짓고 또 나라를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이끌어 갔는지를 보여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 14절에서 25절까지는 드디어 솔로몬의 대적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모습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두 사람을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는데 한 사람은 에돔 사람 하닷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었습니다. 하닷은 다윗이 에돔을 정복하고 에돔 모든 남자들을 죽였을 때 어린 아이였는데 이 하닷이 그때 애굽으로 도피해서 목숨을 구하고 그곳에서 살다가 다윗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에돔으로 다시 돌아와 마치 일본의 왜구가 우리나라를 신라 시대 때부터 계속 괴롭힌 것처럼 솔로몬 평생에 이스라엘에게 화를 끼쳤었고 르손은 수리아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그런 이 두 대적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대적자들을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 솔로몬 왕을 대적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솔로몬 왕을 대적한 이유를 본문은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밀로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북쪽 성벽과 그 일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견고한 성곽으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 솔로몬이 이 밀로를 건축할 때 그리고 그 성벽들을 다시 재건할 때 무너진 것을 수축할 때에 여로보암이 등장하는데 그는 큰 용사였다. 그리고 그가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이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감독관으로 세웠고 그는 참으로 부지런히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그렇게 일을 할 때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성 밖으로 나가는데 새 옷을 입은 선지자 아히야를 길에서 만납니다. 그 길에는 두 사람만 있었고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히야가 자기 새 옷을 이 여로보암 앞에서 12조각으로 다 찢었습니다.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너는 이것들 중에 10조각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해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줄 것이다. 12지파면 여기 보면 10지파와 한 지파는 레위 지파를 또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나를 버리고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의 신 밀곰을 경배했고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내 길로도 행하지 않고 나보기에 정직한 일도 하지 않고 내 법도도 내 율례도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영광을 빼앗아서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라는 이유가
솔로몬이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을 처와 첩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배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근데 34절 보니까 그러나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킨 다윗을 위해 솔로몬 생전에는 그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않고 그가 주관하게 하겠지만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솔로몬의 아들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네게 주겠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에게 내가 한 지파만을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할 것이다.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게 할 것이다. 이런 무서운 예언을 아이야를 통해서 한 것을 보게 됩니다. 37절에 계속 보니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인데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통치하는 왕이 되라. 네가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다윗처럼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처럼 내 집을 견고하게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겠다. 참 하나님께서 단단히 작정하시고 여로보암을 10지파의 왕으로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찢어서 다윗 지파에게는 다윗의 후손들에게는 한 지파만 주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들을 괴롭힐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징계는 항상 있는 법인데 근데 그 징계로 영원히 멸망시키고 없애버리지는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죠. 자, 이런 사실을 훗날 알게 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을 가서 피신을 했고 거기에서 솔로몬이 죽기까지 여로보암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축복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이었는데 그리고 솔로몬에게도 그렇게 하셨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솔로몬을 이렇게 그 뒤를 이어서 나라를 두 쪽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솔로몬이 마음이 변해서 이방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또 이어서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솔로몬이 내 명령을 기울이지도 않고 내 뜻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너도 마찬가지다. 내 말씀에 경청하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도 똑같다. 그러니 네가 단단히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세상 없는 솔로몬도 세상 없는 그 누구도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갖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영락없이 타락하고 나라고 곤두박질할 수밖에 없다. 근데 미나니가 무슨 재주로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있을까? 안 되죠. 네. 우리 박 전사님이 참 신실한 분입니다. 주님 앞에 참 신실한 분이에요.
근데 주님 말씀 안 듣고 이제 내가 내 멋대로 살면 그냥 하루아침에 나라고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기뻐하는 삶을 우리의 근본으로 삼아야 되고요. 또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그냥 거의 뭐라 그럴까요?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그리면서 살았던 그런 믿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속에 지금 살아계시는데 그분을 거부하고 그분을 무시하고 산다는 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초지일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나의 왕이시고 나의 통치자이심을 늘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그분이 왕이시면 우리가 그분에게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왕명을 항상 기억하고 왕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나 그래서 왕명을 쫓아가야죠.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형편이 어떠하든 주님께로만 눈동자의 초점을 고정시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면 우리는 언제나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을 영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간증이 넘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참 온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비교될 수 없는 최고의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천하의 솔로몬도 그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악한 신들을 섬기는 대로 길을 어긋나게 갔을 때 하나님 그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린 것을 저희들이 분명하게 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만 집중하게 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만을 우리가 사모하며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그것을 약속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